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학생들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주간입니다. 12년 동안 준비한 모든 과정을 이제 20세가 되기 전에 이 대학에 또한 가거나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자, 이 시험이라는 거 학생들이 가장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종이로만 되어져 있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 뭐냐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이 수능이라는 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문제가 공평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게 돼 있고 답도 정확하게 공평하게 매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살이라는 건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답이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시험지 안에 있는 답만 잘 쓴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팎으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인생을 시험에 비유한다면 시험의 답을 잘 써야 되는데 이 답을 잘 쓴다라는 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을 잘 했는지 아닌지 점수를 매기겠죠. 자,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답을 가진 사람은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그 좋은 점수는 내 인생의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대동상 영화제에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상을 휩쓸었어요. 이 내용이 이 단종을 패하고 이 삼촌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갖다가 허구를 집어넣어서 관상가의 관상을 보는 그런 눈으로 그리고 역사를 재구성한 겁니다. 이 분명히 거짓이고 허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 안에 이상한 돌풍이 불었어요. 이전까지는 성형을 하면 잘생기거나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 이후에는 얼굴에 관상을 바꾸기 위한 성형이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그래요. 어느 부위를 바꿔야 물질에 운이 들어온다. 어느 부위를 바꿔야 인맥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술이라는 건 아주 정밀한 과학적 분야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술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미신적인 요인을 합쳐서 시술을 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돈이죠. 돈벌이가 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방향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상을 보러 가면 이 관상가가 알려줘요. 어느 부위 수술을 잘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 이름만 대면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이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해요. 얼굴을 고쳐서라도 그게 잘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얼굴을 뜯어 고쳐서 미래가 잘 된다면 관상이 바뀌어서 인생이 달라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인생은 얼굴을 뜯어 고친다 그래갖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미모나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내 보람과 만족도를 위해서 내가 성형을 했다. 그것까지는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습니다. 미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운명을 바꾼다라는 거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관상을 통해서 인생의 미래가 바뀐다는 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그 안에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선천적으로 태어난 삶에 대한 어떤 요인이 내 후천적인 삶의 축복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 관상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골격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요인이 나의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관상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관상이 참 좋은 형이거든요. 관상이 좋은 형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상이 형편없어요. 야, 당신은 다 잘 되겠는데 관상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을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런 방식을 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탁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관상의 이론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 데이터를 뽑습니다. 아이 봤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관상으로 성공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런 관상으로 성공하고 그러면 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여러분, 그게 어렵겠습니까? 이미 어떤 형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얼굴에 성공한 사람만 데려다 놓는 거예요. 지구상의 인구가 65억인데 그중에 똑같은 얼굴 유형 갖고 있어도요, 망한 사람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로 들지 않죠. 물론 마지막 장치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가 앞으로 가는 거하고 뒤로 가는 건 천지 차이인 겁니다. 내가 원래 태어날 운명을 갖고 있는데 노력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하고 나에게는 운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상이라는 개념 혹은 얼굴의 형태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건 누구에게 이로운 이론일까요? 이것은 가진 자들,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이로운 이론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자기에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을 관상적으로 변론까지 해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얼굴을 봤더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관상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얼굴을 보니까 당신은 노력할수록 가난해져. 여러분, 그 사람이 노력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데 벗어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얼굴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한 얼굴이라는데 그 사람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명론 그리고 철저하게 운명을 고착하시는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인생들을 불행하게 하는데 요즘 TV 오락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런 많은 현상들이 사회에 굉장히 평만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화가 대박을 냈던 이유는 물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감각을 갖고 있는 스토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요, 살기 힘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힘들 땐요, 사람은 요행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세상에서는요, 자꾸 요행이라는 걸 없애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가 진출해서 뭔가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약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것, 요행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편만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 사회와 국가와 기강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요행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뇌와 골수와 모든 걸 쪼갤 만큼 상대방에게 말로 했을 때 이게 토론이 되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득력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입니다.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고 유리한 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운명론에 빠져들어가면 인생은 비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성패는 얼굴의 모양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능력은요, 후천적으로 태어난 내가 교육받아갖고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성공의 여부는 부모를 얼마나 잘 만났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게다가 부모까지 잘 만났으면 그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자,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400~500년의 기도가 자녀에게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왜 흘러가나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면 그 기도가 흘러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안 흘러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정말 중요한 건 내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방법은요, 나는 열심히 빌고 자식은 그냥,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남편과 자녀가 일어나기 전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남편과 자녀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랍비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비는 거 저쪽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달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육하는 교육서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인생의 성공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시험 답안지 잘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 살아갑니다. 시험 답안지는요, 시험 볼 때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문인 거예요, 관문. 들어가는 것까지는 시험지가 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맺는 관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평가받잖아요. 그 평가라는 게, 시험의 답안지는 정답이 따로 있어서 누가 평가하든 동그라미를 치고 X를 치는 건 누구든 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시험지는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 매기는 사람마다 정답이 다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1000명이면 1000명 생각이 다 틀립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 생각이 다 틀려요. 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1000명이면 1000명에게 옳게, 10,000명이면 10,000명에게 옳게 성공해야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거기서 성공할 때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듣기에 그게 옳은 말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시험지에 합격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은 어디에서 생기는 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겁니다. 물을 먹든 밥을 먹든 뭐 간식을 먹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배불러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다 배고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만 많이 해도 배고파지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뭐든 빠져나가면 배고프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게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나갑니다. 그 즉각에는 에너지가 딸릴지 모르지만 그 말이 가지고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뿌려져요. 자, 씨앗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꽃들을 보니까요, 심어놓은 장소 말고 다른 데 가서 피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어진 자리에선 작은데 다른 데 가서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씨앗이 날아가서 그런 거죠. 씨앗이라는 게 어디에 심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날지 몰라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 단위에서 멈춰버렸을 땐 괜찮은데 이게 말로 나가는 순간에는 그게 반드시 결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했던 말, 사람들 속에서 했던 언어는 반드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한 말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말의 열매는 내가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돌아오는 것도 좋아집니다. 좋은 열매를 뿌려야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얻듯이 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다 알아서 들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새겨서 듣습니다. 걸러서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걸러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좋고 원하는 걸로 되돌려 주십니다.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해도 진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걸 들으십니다. 아, 너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낸다 그래도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걸러서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걸러서 못 듣습니다.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 중심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특별히 논리를 듣는 게 아니라 관계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요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좋고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부정적이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아무리 90% 좋은 말 들었어도 10% 나쁜 말만 내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논리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꼬아서 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러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와 틀린 이유는 사람은 중심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가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넉넉하거나 풍요롭거나 전능하지 못해서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빚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말에서 천냥보다 더 값어치 있는 느낌을 받으면 빚도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기쳐가지고 돈을 탕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천냥 이상의 말로 대갚았기 때문에 천냥빚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잘못됐거나 무너지거나 그의 앞길의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자,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위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살고 죽는 게 혀의 힘에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다 그래서 말을 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되지만 시험지는 다 풀고 나도요 너 왜 이렇게 풀었냐고 책망하진 않습니다. 책임을 그냥 내가 좋은 점수 맞았으면 그거 받으면 되고 아니면 틀린 거대로 내가 감수하면 되는데 이게 말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평가는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 단계에서 말이 끝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유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시험지 안에 있는 시험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은요 잘 볼 수도 있고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이걸 해결하는데 수많은 세월과 재정과 모든 걸 쏟아도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잠언적 지식,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은 혀를 다스리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성공적인 인생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얼굴의 생김새가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말을 나누어 가는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사는 쪽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의 말로 성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될까? 그럼 말을 잘하려면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말도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툭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생각에 머물러 있던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생각만큼 말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에 감정이 어느 정도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말이 어느 때는 좋은 감정으로 나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불쾌한 감정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는 그 열매와 결과를 내가 다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을 행할 때는 좋은 습관의 말들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말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언어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큼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만큼만 그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배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내 사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만들면 말하는 것도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복음 그럽니다. 복음. 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복된 말이 누구에게 복된 말입니까? 상대방이 듣기에 이게 참 복된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된 말이 되려면 내가 우선은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인정 안 되는데 남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이 나가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데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언어가 바꾸기 위한 우리의 태도. 이게 교회를 다니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무엇이 좋아지냐면 생각이 좋아져야 되고 말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실까지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변화돼야 되는데 생각이 변화되려고 할 때 이게 이때까지 인생 살아왔던 경험과 부딪힙니다. 내가 30년 살았으면 30년과 부딪히고 50년 살아면 50년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부딪힐 때 그때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서 내 안에서 복이 되지 않는 말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이 축복의 말이라는 게 남에게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는 말이죠. 미래가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 희망적이고 축복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있고 그 손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들의 이야기할 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축복받을 가능성이 없는데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내 입에서는 그 말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떠나가지고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저주하는 말을 했다, 거기 가서 저주가 머물면 되는데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은 곧 내가 먹는 열매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가 어때야겠어요? 반드시 축복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말과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은 생명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항상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에 대한 은혜를 표현해주는 말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한 말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다. 내가 표현한 것대로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말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요, 아이들이니까 아직 계속 배워나가고 그렇잖아요. 인격이 완전히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못했어요. 야, 너는 가능성이 무궁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잘한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이 아이는요, 반드시 해냅니다. 반드시 해내게 돼 있어요. 말의 권세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언어를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뭘 못했어요.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네 친구 봐라. 누구누구는 그걸 잘하던데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자, 이 아이가요, 독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서 설령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을 했다 해도 이 아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아이가 됩니다. 뭔가 지적을 받고 잘못됐다고 이야기 들어서 고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줄 때는 무엇을 징계하고 혼내더라도 반드시 축복의 메시지로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자, 축복의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죠.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씨앗은 머리에 심깁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요,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잘 돼도 못 돼도 반드시 그 근거를 누군가 상대방에서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될 때는 대부분 어디에 찾냐면 나와 내 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못되면 대부분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는 항상 축복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사람이 성공하고 일어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열등하게 표현하는 것만큼 독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그것을 잘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이 사람은 자꾸 열등감만 들고 패배의식만 나옵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러고 잘할 수 있다 그러고 해보자 그러면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축복의 말씀만이 힘을 얻게 하고 이기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이라는 건 뭡니까?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축복이 미래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는 거라면 칭찬은 과거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칭찬을 자꾸 해주면 그분 안은 자꾸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은 나머지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자꾸 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요, 나에게보다 남에게 풍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남들이요 다 그거 다시 돌려줍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칭찬을 못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자꾸 해주어야만 그 평가가 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시험지를 체크하죠. 그러나 시험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실에서는 학생이 선생님 체크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관계로 얘기할 때는요, 서로 평가하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 인생 답을 쓰는 것처럼 윗사람이나 가진 자나 힘 있는 사람만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교인들도 목사 다 평가합니다. 전부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제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은 다 좋은 평가를 해야 돼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간에요, 평가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고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좋은 평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칭찬이 갖고 있는 위력이에요. 자,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고맙다라는 거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고마운 건 있는데 표현을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꾸 사무적이고 행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정으로, 사랑으로 좋아지려면 자꾸 감사했던 걸 표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고마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맙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나도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인간관계를 맺어내는 데 있어서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위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회 하면서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표현들을 좀 하십시오.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들도 나에게 고마워합니다. 이 능력이 잘 된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다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내가 저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나보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럼 같이 있고 싶고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사를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말의 위력이 감사의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람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하고 인정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은요, 30명 모이면 30생각이 있는 거예요. 100명 모이면 100명 다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이 남들이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이면 내가 말할 때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말을 할 때 상대방들도 옆에 있으면서 기분 좋은 거고, 그럴 때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성공하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안 되겠다. 자기 능력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약해도 말이라도 잘하면요, 그 사람은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말이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마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힘이 있으려면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려면 내가 사람 관계 잘 맺어놔야죠. 그래서 말은 힘이고 위력인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은 전도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들이 유익 정도로 끝나는 것이라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고, 그 전도의 말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가문, 어느 땐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은 위대한 말의 선포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듣든 안 듣든 그것은 날아간 씨앗이 어떻게 자리맺느냐 하는 건 내 몫은 아닙니다. 말이 언제나 그래요. 말은 내뱉은 이후엔 내게 아니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내가 말을 한 이후에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 전도를 할 때에 누군가에게 그것은 씨앗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것은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 그것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의 위력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또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헬라인이고 이방인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은밀하게 숨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숨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쫓아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집안에 있는 빵을 자식에게 줘야지 개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럽니다. 이 여자를 개 취급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럽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상 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 이 대목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칠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 무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셨습니다. 반응을 보려고. 근데 이 여자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내 삶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구원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남이 하는 얘기 다 받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말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 하니까 남도 좋은 말 해야 된다?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나는 쓴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듣는 소리는 치욕적이었지만 했던 말이 축복의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해결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우리의 입술은 복받을 입술이 돼야 되고 우리의 관계는 성공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마다 이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길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내가 돌려받는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할 때 내 말이 저쪽에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말은 내가 먹는 열매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도 늘 승리의 말들이 다 되셔서 가는 곳마다 삶의 자리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